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상을 숭배하신 적이 없습니까? 혹시 몇 번 정도는 있었다면 그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우상을 섬겼으며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우상을 섬기셨습니까? 아니 우선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른 채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160년 만에 이 통일 왕국이 깨지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비극의 원인을 비단 한 사람에게만 돌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이 남북 분열의 원인을 솔로몬 왕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다윗 언약을 깬 사람이 바로 솔로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2장은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건축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로보암 왕이 되자마자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그 수도의 방비를 위해서 요새화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했다는 말씀입니다. 세겜은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소속이 되었는데 그 12지파 중에 있었던 대부분의 10지파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수도를 요새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뿐만이 아니라 분우엘 지역에도 성벽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세겜이 요단강 서편에 있었다면 분우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 수도 세겜을 방어하기 위해서 동쪽 지역에다가 그렇게 또 서쪽에도 요새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동쪽 방어를 위해서. 물론 이러한 모든 건축 공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로보암 왕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이라는 말은 다윗의 집은 바로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나라가 안타깝게도 남북으로 분열이 되면서 예루살렘은 이제 남쪽에 남유다의 왕국에 포함되게 되면서 남유다의 수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갈라지는 것도 비극인데 만약에 수도인 예루살렘마저 북쪽에 이렇게 빼앗겼다면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마저 북쪽에 빼앗겼다면 얼마나 남유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었겠습니까? 슬픈 일이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수도를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성전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북왕국의 백성들이 남쪽의 성전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남쪽의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그것이 두려웠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나라는 둘로 갈라져 있지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였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 마음의 고향 성전은 어디입니까? 남쪽에 있어요. 마음은 남쪽에 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남한과, 한국처럼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쉽게 사람들을 왕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남북은 사람들이 쉽게 왕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북쪽 사람들이 남쪽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의 고민이었습니다. 만약 자기 백성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자유롭게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국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것이죠. 자, 이런 여로보암 왕의 심정이 27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이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이죠. 그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자기 북쪽의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쪽으로 마음이, 남쪽 왕으로 마음이 돌아서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왕권이 위태로운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으로 하여금 하여간 멀어지도록, 단절되도록, 분리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고 건축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성전인데요. 성전은 지금 남쪽에 있죠. 북쪽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남쪽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북쪽에도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에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물론 이 산당들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렇게 크고 웅장한 그런 건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약식 성전, 산당을 여로보암 왕이 건축을 했습니다. 자체 성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있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그 성전의 가장 그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다가 무엇을 갖다가 거기 안에 들여다 놓았습니까?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도 북쪽에다가 이 성전을, 산당을 짓기는 지었는데 그 안에 이제 언약궤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이 언약궤에 해당되는 대용품, 가짜 언약궤, 쉽게 말하면 가짜 언약궤가 또 필요했던 것입니다. 언약궤의 대용품. 그래서 그 언약궤의 대용품, 산당 안에 갖다 넣어둘 언약궤의 대용품으로 여로보암 왕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 형상. 28절에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북왕국도 구색을 다 갖추었습니다. 성전도 생겼죠. 언약궤도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로보암 왕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남쪽으로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이제 우리 북쪽에도 성전과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요, 아주 자상하기까지 합니다. 원래 이제 악한 왕인데요, 악할수록 자상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에는 이 금송아지가 몇 개 있었습니까? 2개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즉 성전을 대신하는 산당을 베델과 단 2곳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각 2개의 금송아지 형상을 갖다 넣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있는 산당 2곳에 만들어 두었는데, 여러분, 이 왜 하필 2곳일까요?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 있었는데 북쪽에는 2곳을 만들었습니다. 왜 2곳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제일 남쪽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 단입니다. 베델과 단이라는 것은 남쪽과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운 곳에,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여로보암 왕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여로보암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니까 이 일에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합니다. 단까지 가서. 먼 단까지. 물론 단에만 간 것이 아니라 베들에게도 갔겠죠. 어쨌거나 멀리 있는 단까지라도 가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죄지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딱 봐도 이 금송아지 숭배는 우상 숭배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여로보암 왕은 이것이 우상 숭배인 줄,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거기에 절하라는 것이 우상 숭배인 줄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여러분, 금송아지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성경에서? 모세와 시내산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오고 없을 때 그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중요한 것은 그때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 시대에 살았다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봐도 우상숭배죠? 믿음이 좋은 우리 같으면 아론에게 이건 우상숭배라고 항의도 하고 금송아지를 그냥 당장 빼앗아가지고 그냥 부숴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만들지도 못하게 했겠죠. 명백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당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그 금송아지가 그들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춤추면서 뛰놀면서 놀았다 그랬습니다.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단과 베델에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것이 우상숭배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그는 우상숭배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우상이 우상인지 모르고 우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자격도 없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31절에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산당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사실은 제사는 이제 레위 지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북쪽에도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자격 없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자격 없는 사람을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교단,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일 때문에요, 북쪽에 있던 레위인들이 집단으로요, 남쪽으로 탈출해 갑니다. 나중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까지도 바꾸었습니다. 32절을 보실까요?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본래 이스라엘의 장막절은 7월에 있는데 이 7월의 장막절을 8월로 바꾸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쪽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8월에는 원래 절기가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절기가 없습니다. 절기를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행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 33절에 보면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이 말은요,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조차도 제사장이 아니면서 자기가 직접 산당에 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조차도.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엉뚱한 이상한 절기를 지키게 하고 제사장 자격이 없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동기,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가 한 행동의 모든 그 행동의 근거는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로보암이나 오늘날 어떤 종교들처럼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실제 금송아지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로 무엇이든지 행할 자유가 있었죠. 무엇이든지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은 단 한 가지 조건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할 수 있잖아요. 하고자 하기만 하면.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하는 자유는 뭐예요? 방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참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20장에서 성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그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려는 데 있다. 정말로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양심이라고 한다면 그 양심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행하는 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 것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의 경계가 두리뭉실합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아주 교묘하게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두리뭉실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32절 말씀을 보실까요?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뭐가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와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인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두리뭉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속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왜 속았습니까? 두리뭉실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인 것처럼 믿고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뭐든지 비슷하니까 속이기도 쉽고 속아 넘어가기도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할 때 그게 사기인지 알고 누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비스무리하게 두리뭉실 정말 이것이 정말인가 보다 해서 홀딱 넘어가면 사기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대로 계시하신 그 내용과 방법대로만 예수를 믿고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하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믿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둘이 뭉실해져 버렸습니다.
비슷한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흥을 위해서라면, 소위 말하는 어떤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면 이 복음이라도 두리뭉실하게 요리를 해버립니다. 복음을 마음대로 바꾸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대교회는 금송아지가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온통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 치유의 복음이 난무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그런 복음을 설교합니다. 물론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나 대놓고 가짜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두리뭉실하게 복음을, 참 복음을 비슷하게 만든 가짜 복음일 뿐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권, 이런 것들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더라도 두리뭉실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복 받으라. 금송아지를 섬겨라. 그러면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왜 그런 복음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복음 자체가 두리뭉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성도들 자체가 벌써, 교인들 자체가 벌써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복음과 비슷하게 생긴 가짜 복음에 물들다 보니까 가짜를 진짜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금송아지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죄사함의 은총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양심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저 금송아지를 주시면 감사하고 금송아지를 주지 아니하면 불평할 뿐입니다. 이것부터가 벌써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만큼만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이게 다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보면 마치 오늘날 타락한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교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산당과 신의 형상을 만들었고 제사장을 세웠고 그리고 절기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스스로 정통교회다, 개혁교회다, 복음적인 교회다 아무리 스스로 외쳐도 참 복음을 말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비슷하게 뭘 만들어서 사이비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참 복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금송아지 복음으로 포장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 사이비 교회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진정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이처럼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 스스로 교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 언약을 거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곧 이 땅에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너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너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 언약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지금 남쪽이죠. 남쪽으로 혈통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르호보암. 다윗 언약은 남왕국을 통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은.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지금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새로 세웠는데 메시아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지금 여로보암은 거기에 반해가지고 북왕국을 세웠잖아요. 세운 자체가 메시아 언약을 거부한 것이죠. 그 다윗 언약을 믿기도 싫었고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다윗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부한 결과가 무엇이에요? 스스로 북쪽에 사이비 종교를 세우고 스스로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 언약이 남유다 왕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착각이었으며 복음의 왜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여로보암 왕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 언약을 거부했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십니까? 앞서서 질문을 드릴 때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아주 많이 아주 자주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내 마음대로 그 관계를 그 경계선을 스스로 두리뭉실하게 비스무리하게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넘어가는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엄격한 의미에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서 중생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스무리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켜야 될 것 지키고, 그리고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금요일 성경 공부 때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 율법에 비추어 봐서 내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올바로 분별하여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이 사회 속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스스로 비스무리하게 두리뭉실하게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 왕이 참 예수를 믿지